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5월에는 참 많은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또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요즘은 카네이션 잘 안 하죠.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만남 속에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되겠구나. 예,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억만금을 주면 좋겠습니까? 좋게 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남겨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달해 줘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해줘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의 비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안부 전화하면서 우리 이번 주 강단 제목 그대로 영원한 도피성을 누리는 우리 가족의 가문의 렘넌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들어가면 죽을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지 중에 심지어 죄 중에 죄가 뭡니까? 살인 아닙니까? 그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로 지은 살인죄 말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일을 범한 사람들도 이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내가 알고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이 피값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어벤져 되셔서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했구나. 여기에서 내가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구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더욱 깊이 누려지시길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비밀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속에 좀 남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이 아니죠. 9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전달하라. 이 언약을 전달하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알려줘라. 이 부분이 마음속에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전하는 이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좀 보통이 아니신 어머니 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았을까? 또 내 가족들은 왜 이런 가족들과 만났을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왜 늘준교에 왔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번 달 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가문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늘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도피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237개 나라, 온 나라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의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우리 늘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나와 같은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 언약을 얘기해 줘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너를 그렇게 자라게 했다.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구원받아서 237 나라 온 세계에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날 출생 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노예로 만들었냐? 피라미드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언약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패하니까 나라 전체가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왕이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다고 돼 있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노예 삼기 위해서. 이 애굽을 삼킬 만큼 이 민족들이 장성해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다 보니 이 애굽 왕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남자아이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몰래 키우는데 석 달이나 키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집안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뉴가 우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뭐 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저 정도 된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다가 미리암과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에 가서 상자에 이 모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에 띄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이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탁 터치하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삼아야 되겠다. 졸지에 죽임 당해야 될 이 아이가 왕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바로 궁궐로 가서 왕자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돼 있죠. 뭡니까? 자기 아이 자기가 젖 먹이면서 키우는데 돈까지 받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누가 키웠죠? 요게벳이 키웠어요. 이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그런데 이때 무엇을 전달했냐? 너는 나중에 왕자 돼서 이 엄마를 잊지 말거라.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인간의 문제가 왜 왔으며, 지금 우리 민족이 왜 노예됐고 네가 죽을 뻔하다가 이 왕궁에 가게 됐는지를 분명히 전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이 가르쳐야 되고 지성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성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다 하고 나서도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워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그랬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렘넌트가 되려면 집을 나가야 된다. 제가 집을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요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다른 거 전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진짜 언약만 딱 전달하고 바로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한나와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뭐 요셉도 집을 나갔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요셉의 엄마 이름이 뭐죠? 예?
왜 빨리 죽었죠? 요셉에게 다른 것 전달할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건 좀 그렇지만 불러가게 됐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게 됐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뭐 기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목회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걸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경제 쪽으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했고 운동 쪽으로도 하는 걸 좋아해서 전혀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인데 그런 쪽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을 아는 그쪽으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셨고 가정에 그런 문제들도 막 보게 하시고 정말로 바닥까지 쳐보면서 오직 해야 돼,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 절대 계획, 이 언약 전달이 성공한다 그런다면 그 렘넌트들은 함께 하면서 같이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언약 전달 못할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분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다? 우리는 언약 전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가정 왜 주셨냐? 237개 나라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렘넌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전도 제자를 키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만남의 축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쓰게 되죠. 한나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아이 달라고 하나님한테 분을 내면서 기도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다 알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언약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구나. 말씀이 끊어진 시대구나. 제사장들 홈냐 비나스가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망해가고 있구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만일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젖대자마자 성전에 진짜 져버려요. 우리나라는 젖을 몇 살에 떼죠? 대중 없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좀 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알아듣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받고 바로 성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한나가? 네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줄 아냐? 하나님이 내가 나실인을 두고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너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너는 나실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 언약을 이어가라. 그랬더니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됐습니다. 정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그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언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 같은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만 좀 보겠습니다. 이새와 다윗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쳤던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아주 보기에 멋진 형들이 아니었고 양치기 하고 있는 꼬질꼬질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뭐가 되죠? 왕이 될 것을 이새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이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왕으로 키웠던 겁니다. 블레셋의 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싸우는 그때에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가져오라 그러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몰래 갔다 왔다고 거짓말 칠 수 있으니까 증표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니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될 정도면 애지중지 키우면서 아까 또 그랬지만 우리 집안을 네가 이제 일으킬 건데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요.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렘넌트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프하고도 뭐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뭐 하는데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어쩌면 자녀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막 아주머니들 저기 애들 막 데리고 막 뭐라 그러죠? 셔틀이라 그러나요? 학원 봉고차도 아니고 자기 차 가지고 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혹시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인가? 부모가 그것을 난 해줬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좋아서 그것을 따라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언약 전달. 이 도피성 이거 놓치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는 상황에서도 도피성이 언약 하나만 전달되어져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전하라. 무엇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언약이 포럼되어지고 소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맨날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자기 한탄하고 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은 언약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제자, 교회 스승과 제자 생각해도 되겠고요. 목사님과 성도를 생각해도 되겠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같은 데서는 교사와 렘넌트를 생각해도 될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이 언약을 회복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왔냐? 사무엘의 마음속에 딱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가 들어 있죠?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들어 있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번째 뭐가 들어 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의미하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았던 사무엘. 그는 다윗에게 다른 것 심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서 바람 부는 곳에 있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평생의 마음에 두고 다윗은 살아가는데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궤의 비밀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우리 전도자님들이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이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좋다. 전도의 활동은 이렇게 하고 또 식당 봉사는 이렇게 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은 잘 해도 되고 못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먼저 오신 성도님들이 나중 온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가 렘넌트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이 언약을 분명히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분명히 사무엘은 이 응답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비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비를 오지 않게 만드는 완전 기적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 손으로 막 다 죽입니다. 완전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바댜라는 중직자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 오바댜가 이 갈멜살 전투를 이렇게 하면서 아합의 신하이면서 오히려 엘리야의 제자. 정말로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하고 하고 승리를 하고 났는데도 이제 죽임 당할 위기가 왔어요. 이제 이세벨이 이 양심을 품고 내가 오늘 안에 저 엘리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잡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로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지쳐서 쓰러지는 엘리야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힘과 어려움으로 다 해놓고 능력도 베풀고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한계에 부닥쳐서 쓰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갈 만한 힘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을 것이며 왕을 바꿔서 예후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 농부였습니다. 농부.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농부였습니다. 12결이면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처음 만남 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잖아요. 850명 죽인 선지자. 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선지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좀 만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럴 거면 오지 마. 그냥 지금 나 따라와.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 다 팔고 다 판 게 아니라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태워버리고 그 뒤로 바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언약이 소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베델 길갈 여리고가 아닌 나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정확한 언약이 소통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돈, 명예, 지식, 학벌 이런 거에 멈추지 않고 언약만을 기다렸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만남 속에, 전도회 속에, 팀 모임 속에, 구역 모임 속에 이런 언약이 소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생각나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쓴 말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눈물로 언약이 소통이 된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우연히 옛날에 썼던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봤어요. 그 레포트가 뭐였냐면 목회관에 대한 레포트를 쓰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쓴 걸 딱 보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해서 제 목회관 1번이 이거였어요. 정말로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언약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알 정도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언약 소통 자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눈물을 알 정도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하고 군사와 선수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진짜 이 참
디모데후서 또 1장 이 4절 5절 보면 누구를 언급하죠?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 이 복음이 전달해진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 부교육자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책상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진들이 막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야 이때 얘가 이렇게 어렸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나올까요? 첫 번째 렘들은 지금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막. 그러면 다 어려운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도 제목을 보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 하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기도가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굳이 나빠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은 이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사람이랑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담임 목사님과 이런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가족사도 다 알고 그 가족에 흐르는 눈물도 알고 이 눈물은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죠. 언약적인 한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아는 그런 관계. 목사님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소통, 언약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그래서 결국은 너무 크게 썼나요? 그림을? 포럼하시길 바래요. 진짜 포럼. 내가 오늘 뭐 잡았니?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안 잡았는데 뭐 잡았니? 물어보면 막 머리가 하얘져요. 제목은 뭐였는지 제목이라도 기억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이런 생각 주셨어. 그리고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네. 기도해 주라. 혹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이 있니? 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니? 우리 렘넌트한테 조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아서 그렇다고. 그런 거는요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내 눈물을 알며 강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성도들 간에 진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포럼 시간 만들어서 딱 하는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돈 쫓아가는 성도, 내 유익을 쫓아가는 성도, 그런 곳에 나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이 늘좋은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남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남는다는 것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 자리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자입니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이 땅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위기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남을 자로,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오게 하셨고, 나를 왜 늘좋은 교회로 보냈고, 나를 왜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까? 바로 이 복음 없어서 위기 만난 이 시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복음부터 회복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남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남길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후대 렘넌트 운동,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늘좋은 교회 성도라면 오천제자, 천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여기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